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8절, 그리고 좀 바뀌었어요 여러분. 11장 1절에서 33절까지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봉독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내 영을 깨울 수 있는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요 약함이 강함이다, 이걸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세상적인 방법은 약하면은 강한 자의 밥이 돼요. 세상은 강함을 추구합니다. 강한 게 뭔가요? 힘도 들어가고요. 특별히 물질이 강함이죠. 그죠? 강함 속에가 물질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외모, 잘생긴 것도 들어가고요. 능력도 들어가고요. 재능도 들어가고. 그래서 과정이 어떻든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된다. 그 결과가 뭔가요? 금전적으로 이익을 보면은 그 과정은 용서가 된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물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최종적인 목표가 뭔가요? 물질이에요. 국민을 위해서 지나가는 개가 웃는 그런 소리고요. 물질이에요. 그리고 학자들, 옛날에는 명예였죠. 지금은 명예가 밥 먹여주느냐. 옛날에는 학자들이 청빈한 걸 정말로 내세웠거든요. 미덕으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청빈한 학자들도 물론 있죠. 근데 청빈한 학자들은 버텨나가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물질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상시하는 아이돌들 뭔가요? 물질이죠. 추구하는 바가 물질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강함을 추구하는데 그 강함이 뭐다? 만몬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정작 섬기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매어서 우리가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세상의 법, 물질의 법을 우리가 따르고 있어요. 이게요, 지금 문제가 아니고 지금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도 이게 그대로 시행됐던 거죠. 고린도시가 어떤 시인가요? 항구도시인데 특별히 부유한 항구도시. 부유하면은 어떤가요? 물질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물질이 있으면은 거기 양극화가 이루어지는데 이른바 상류층에서는 뭐가요? 권력이 있고요. 문화예술이 발달하고 그리고 철학이 발달하고요. 살만하죠? 그리고 음지에서는요. 폭력이 난무하고요. 불법이 흥행하고 음란이 판치고요. 이게 함께 있는 곳이 고린도시고 고린도 교회인 거죠. 그래서 대적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고린도 교회인들을 미혹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인이 누군가요? 그 두 가지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양면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시민이거든요. 특별히 부유했던 사람들은 헬라 문화, 로마 문화에 심취해 있었고요.
그리고 부를 쫓고 있었고요. 부가 최고의 미덕이었죠. 강한 게 최고의 미덕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대적자들이 와서 너희들 바울이 잘못됐다. 이 사람들이 내세운 게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외모적인 거. 여기서는 외모라는 건 물론 얼굴도 포함이 되지만 강함, 뭐죠? 돈, 언변, 이게 전부 강함이 된대죠. 이런 거. 두 번째는 뭔가요? 바울이 비천하다. 왜 그랬냐면은 그 당시 사고방식은 굉장히 고결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사람은 하찮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른바 3D 업종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해당되는 게 철학자들이라든가 그리고 교사들이라든가 종교인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막노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하층민들이 해서는 천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건 비천한 일이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후견인으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그 중에 하나가 후견인들한테 추천서를 받는 거죠. 그것도 거기에 들어가죠. 두 번째는 학생들에게 학비를 받아서 먹고 살거나 그것도 안 되면은 국어를 해서 먹고 살거나 국어를 하는 게 3D 업종 일하는 것보다 고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 백제시대 방아타령 내용 모르죠? 나도 내용은 다 잊어먹었는데 방아타령이 그 배경이 지금 기억으로는 그래요. 아주 가난한 집인데 선비 집안인데 먹을 게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밥을 하려면은 굴뚝으로 연기가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밥을 하지 않으면서도 땔감을 대서 연기를 올렸고요. 그 다음에 방아를 찧어서 밥을 쌀 만들어서 밥을 먹기 때문에 찌을 곡식이 없는데도 빈 방아를 찧었다. 우리는 굶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배부르게 방아 찧어서 밥 먹는 풍족한 사람이야. 내 배고픈 걸 남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불을 떼고 빈 방아를 찢고 이게 이제 방아타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속담이 있죠. 옛날에 양반들이 어떻게 했다? 배고픈데 먹을 건 없는데 냉수 마시고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했다고요? 이쑤시개로 이를 쑤셨다. 나는 고기를 먹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선비들이 옛날에는 일을 안 했습니다. 나는 글만 읽으면 돼. 평생을. 누가 고생하나요? 아내가 막일을 하죠. 그리고 남편을 먹여 살렸죠. 농사하거나 고기 잡거나 하층민들이 하는 일을 하면은 선비로서 체면이 안쓰러운 거죠. 격이 떨어지는 거죠. 지금 고린도시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틈을 타고 대적들이 들어온 거죠. 뭘? 유력한 유대인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그리고 비교를 합니다. 너희 담임 목사 바울은 추천서 없지? 나는 추천서 있어.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너희들에게 설교를 하고 사례비를 받아가지고 먹고 살아. 그런데 바울은 너희들한테 사례비 달라고 한 적 있어? 없잖아. 왜 그랬을 것 같니? 바울이 지 모자란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사례비를 요청하지 않은 거다. 그리고 뭐 했니? 장막 치고 장막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았다. 비천한 일을 했다. 그러니까 너희 담임 목사 바울은 비천한 자다. 격에 떨어지는 자다. 그리고 우리 봐라. 얼마나 말을 잘하니. 그런데 바울은 말을 제대로 못한다. 언변이 능숙하지 못하다. 이렇게 자꾸 비교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지도자들이 그런 말을 하면 넘어갑니다. 물이 들죠? 근데 그런 환경에서 살았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앞 교단에서 강단에서 그런 말을 계속 선포를 하면은 그 말에 넘어갈까요? 넘어가지 않을까요? 넘어갑니다. 100% 넘어가죠. 바울이
그래서 지금 고린도후서 10장, 11장, 12장에서 계속해서 약한 것이 강한 거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장에 가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예를 드냐면은 나는 시집 보낼 딸을 가질 아비의 입장에서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하와 예를 끄집어 옵니다. 하와가 뱀에게 미혹되어서 범죄를 저질렀다. 근본적인 원인이 뭐다? 하와가 교만해서 그랬다. 교만이 뭔가요? 교만은 내가 최고다. 내가 세계의 중심이다. 내가 신이다. 이게 교만한 거잖아요. 하와가 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사탄의 꼬임에 넘어갔다. 나는 너희들이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그 아빠가요. 저도 이제 아빠지만은 딸을 모든 자식이 똑같다고 그러고 아들, 딸 똑같다고 그러지만 특별히 딸 기를 때 저는 아들이 없으니까 몰라요. 모르는데 특별히 딸 기를 때는 신경이 더 쓰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행여 잘못될까 봐 기르고 교육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죠. 아들보다 훨씬 신경 써서 교육을 시키고 기르죠. 왜? 나중에 온전하게 결혼시키기 위해서. 목적이 결혼은 아니지만은 아비의 심정으로는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너희는 내 딸과 같은 그런 존재야. 나는 너희들이 예수님과 순결한 상태에서 결혼하기를 원해. 그래서 내가 내 열성을 다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너희들을 가르쳤다. 근데 너희들은 내 말이 아니라 그냥 누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른 이론을 전하면 그 이론을 받아들이고 다른 이론을 참 이론이 아닌 걸 잘 받아들이고 있다. 너희 상태가 어떤 상태다?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 같은 상태다. 나는 너희들이 부패할까봐 두렵다. 교만하지 말아라. 지금 11장 초반부에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연속해서 11장 후반부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자화자찬을 좀 할 테니까 용납을 해라. 그 당시에요. 강하게 보이려면은 자기 PR을 많이 해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자기 PR 많이 하잖아요. 입만 열면은 자기 잘난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입만 열면 자기 PR을 한 거죠. 자화자찬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기에 자화자찬하는 건 정말로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자랑을 좀 하겠다. 그리고 바울이 고난당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11장 30절 보면요. 한번 11장 30절 맞죠? 내가 부들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고난을 당했다. 왜? 내가 약해서 고난을 당했다. 근데 약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돌아가면요.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은 대적들을 상대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그걸 말하겠다. 그 이야기는 뭔가요? 바울이 대적들을 대적하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하고 있습니다. 10절 초반부에 보면은 온유와 관용이 나옵니다. 온유와 관용이라는 게 뭐죠? 유순하고 겸손한 거. 관용이라는 건 포용하는 거. 그러니까 온유 속에는 겸손 들어가 있지만은 약함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강한 게 아니죠. 온유한 건 약함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외면적으로 보기는 약한 게 온유합니다. 내면적으로 보면은 온유함이 강한 겁니다. 근데 지금 외면적으로 보기에는 온유한 거, 바울이 온유하다. 이게 고린도 교인들의 불만거리였습니다. 바울이 강했으면 좋겠는데 바울이 온유하다. 이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내뱉는 그런 불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절 보면은 3절이요. 우리가 육신으로 향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신으로 행하나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세상 방식대로 싸워서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싸우면 어떻게 하나요? 한 대 맞으면은 한 대 때려야 되는 거죠. 세상적 방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세상 방법이잖아요. 조금 더 나가서 한 대 맞으면은 두 대 때려야 돼. 우리 옛날에 이제 고모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 조카가 아니고 동생이 태권도를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다툼하다가 돌려차기를 해가지고 그 친구 이빨이 빠져 나간 거예요. 그러면은 야단을 쳐야 되잖아요. 당연히 야단을 치고, 그리고 얘 안 듣는 데서 돌아서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도 맞는 것보다는 낫지. 때려가지고 치료비 물어주고 사과하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맞는 것보다는 낫지.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죠? 강함은 강함으로 이겨야 된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함은 어떻게 이겨야 되냐? 강함이 아니고, 자, 4절 보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힘. 바울이 나중에 이제 변론할 때 나옵니다. 너희가 내가 언변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건 맞다. 나 말 못하는 건 맞아. 그런데 나는 지식에는 풍족하다. 하나님의 지혜, 지식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데려가요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강한 것을 무너뜨려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 바울이 강변하는 것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강한 것을 복속시켜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 자, 7절 보면요. 너희는 외모만 본다. 외모만 본다. 외모가 뭐라고요? 강한 거.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자, 10절 보면은 이제 대적들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런데요, 그걸 이제 11절에서 변론을 합니다. 나는 그 말은 옳은데 나는 지식에 풍족하다. 그리고 18절 보면 옳다 인정하는, 이게 이제 어떤 자가 참 사도인가 결론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다. 그건 뭔가요? 지금 참 사도는 자화자찬하는 너희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내가 참 사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 5절에서 7절 한 목소리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느니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자, 언변은 내가 부족하다. 그렇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비천하다고 하는데 나는 비천한 게 아니다. 바울이 그때 사례를 받지 않은 이유가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자비량으로 선교하기로 작정했던 그런 게 있고요. 가장 큰 원인이 뭐였냐면은 대적자들 때문에 그랬거든요. 대적자들은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대적자들이 어떤 대적자인가요? 바울이 이미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대적자들이죠. 바울이 어떤 걸 명시했냐면 나는 다른 이가 세운 터 위에 집을 건축하지 않겠다. 뭔가 하면요. 내가 선교를 하는데 다른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다면 그 지역에는 내가 들어가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 대적자들은 내가 세운 이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것도 참 복음이 아니고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돈을 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다가 내가 사례비까지 받는다면은 그 대적자들이 한층 더 나를 비난할 거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냐면요. 텐트를 만들어서 팔았고요. 두 번째는 마게도냐 교회에서 후원을 받았습니다. 사례비를 본 교회가 아니고 마게도냐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아가지고 사역을 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사역을. 그래서 반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돈을 받지 않고 사역을 한 것이 이게 누구 때문이냐? 너희를 위해서 그런 거다. 이건 곧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한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못을 박는데요. 13절 보면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자천하는 사람들, 가몬 이설로 혹하게 하나서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강한데 그 사람들의 외모를 볼 때는 나는 약한 자다. 그래서 30절 보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말을 하고 12장 보면은 12장 10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가 정말로 강한 건 어떤 때다? 내가 약할 때다. 너희들이 나를 약하다고 그러는데 너희들이 약하다고 한 이때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강한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 시절만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 대적자들 음해하는 자, 모함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누구한테 비난받아 본 적 있어요? 예. 근데 비난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나요? 싸우잖아요. 이론적으로. 그죠? 강함을 강함으로 맞서는 거죠. 비난이라는 건 사실은 더 들어가 보면요. 내가 잘못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상대방이 추궁을 하는 거죠. 원래 의미의 비난은 그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서서 싸울 게 아니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사과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죠. 순서가. 근데 모함이나 음해는 좀 다릅니다. 모함이나 음해는요.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나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비난하면은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게 비난인지 모함인지. 그래서 내 잘못을 비난하는 거라면은 사죄하고 회개해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내 잘못은 없는데 모함하는 거다. 그러면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바울이 어떻게 지금 대하라고요?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라. 내가 잘못이 없더라도 강함을 강함으로 대하지 말고 약한 온유와 관용으로 대응을 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네 약함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적대자들을 담대하게 대하라고 지금 한 맥락이 있습니다. 어떤 때? 하나님을 모독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할 때는 담대하게 대항하라. 근데요, 보면은 성경이 보면은 모함 당하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보디발 아내에게 모함을 당하잖아요.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러게 옥에 갇히잖아요. 모함 받은 거죠. 그 다음에 모세도 그렇죠. 모세도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저 모세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러더니 이 광야에서 우리가 굶어 죽게 만들었다. 원망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나요? 뱀을 보내가지고 물려서 죽게 만들죠.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살려달라고. 자기를 모함하는 자들인데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주시죠?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래서 뱀에 물린 사람들이 불뱀을 보면은 전부 나을 것이다.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또 있죠. 다윗도 사울에게 모함을 계속 당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대항을 하나요? 도망다닙니다. 누가 갚아주시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도 대적자들에게 계속 순환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강경하게 대할 때가 있었죠. 회칠한 무덤이여. 바리새인들에게 강경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십자가에 묶여서 돌아가십니다. 그죠? 누가 갚아주시나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지금 보면 모함 당하는 자들이 전부 약한 사람들입니다. 강하지만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대항하지 못하고 피하고 도망가고. 그런데 그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주시죠. 능력을 주셔서 결국은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비난 당한 것 말고 모함 당하신 거 있나요? 네. 누구한테 모함 당해요? 모함 당하셨다면은 정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모함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현재 상황에서 모함하는 자가 내 대적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가 있다? 대적까지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신다. 이기는 길은 뭐라고요? 기도해서 내 대적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만드는 게 복수하는 길이죠. 모함하는 자가 있다고요? 저주하시면 안 되고요. 축복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이게요, 복음뿐만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법칙이 적용됩니다. 복잡한 버스라든가 기차라든가 여기서 발을 밟힐 때가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잖아요. 어떻게 화를 내시나요? 얼굴 보고 조폭 같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만만해 보이면 화를 내고 그러시나요? 이제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우리 이제 간계, 신기하고 내과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간계내과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화를 내면은 간이 안 좋아진다. 만약에 전철에서 발을 밟혔다. 화가 난다. 그러면은 지금 한 번 손해를 봤잖아요. 거기서 그치면은 조그만 손해다. 화를 직접 내지 않고 내가 삭혔으니까 조그만 손해다. 근데 그걸 화를 내 가지고 싸우게 된다면은 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은 손해를 더 본다. 그래서 이걸 수학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손해를 적게 볼 거냐, 많이 볼 거냐. 손해를 적게 보고 말아라. 그분도 믿는 분이었어요. 장로님인데 아마도 성경 말씀에서 아마 인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은 싸울 건수가 있다. 화를 내지 마라. 그리고 기도를 해라. 화를 안 내면은 작은 손해지만은 화를 내면은 큰 손해다. 일상생활에서 적용이 될까요, 그게? 아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 반복을 하면은 그게 습관화가 되는 거죠. 일단은 대적을 용서가 안 되지만은 용서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용서가 안 되는 그 대적을 축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대적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승리하실 수 있도록 그 통로의 역할하는 게 누구다? 우리들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내가 강하면은 내가 내 대적과 맞대응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손해가 커집니다. 나도 잃고 내 대적이 하나님 자녀되는 그 길도 맞고, 그렇지만은 그게 아니고 내가 약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일 뿐이다. 참고 사시는, 그리고 대적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약한 하나님의 통로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